자, 하나님 말씀은 이제 오늘부터 요한계시록 1장을 하겠다. 자, 일단 1절이 있고 우리가 이제 서론을 좀 하겠습니다. 1절 다 같이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아멘. 이 요한계시록은 누가 쓴 거예요? 요한이 있었죠. 이제 직접 환상 가운데 말씀을 받아서 썼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요한계시록을 쓴 그 목적이 뭐냐? 그러면은 일단은 두 가지예요. 첫 번째, 지금 이 요한계시록을 쓰고 있을 당시에 그 당시가 이제 로마가 세상을 다스리고 있을 때거든요. 그러니까 로마 황제들이 믿는 사람들을 엄청나게 핍박을 했어요. 그리고 교회들에게도 엄청나게 어려움이 있었어요. 이게 지금 우리는 예배 드리는 거 누가 교회 간다고 죽인다고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가지 말라고 협박했어요? 안 했어요? 막 그런 어떤 어려움이 없는데 우리는 얼마나 감사하게 평안하게 이 좋은 곳에서 이렇게 드려요. 근데 거기는 목숨 걸고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교회 가려고 하는데 집에서 거리에서 또 교회 앞에서 교회 가면 죽인다고 그러고 또 우리 협박하고 막 그렇게 계속해서 그렇게 겁주고 더 나가면은 너는 문제가 아니라 네 자녀들까지 식구들까지 힘들게 괴롭게 한다고 막 그러면은 여러분 마음 가운데 교회 오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이게요. 나는 어떻게든지 핍박을 당해서 믿음을 지킨다 하더라도 내 가족들에게까지 그런 핍박을 당한다면은 우리가 다 주춤하고 고민하고 때로는 포기하고 그러죠. 그러니까 그런 고난 가운데 핍박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먼저는 위로와 소망과 힘을 주기 위해서 이 말씀이 쓰여졌단 말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그러면 장차 되어질 일이요. 여기서 보면은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랬단 말이에요. 반드시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을 미리서 가르쳐줘서 믿음으로, 기도로, 말씀으로 이겨내라고 미리서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 자녀들 집에 가려면 혼자 차 타고 온다 생각하면은 터미널에 가서 어디 가는 차, 서울 간다 갑시다. 그러면 서울 가는 차가 우리 강주 터미널에서 몇 번이에요? 1번부터 쭉 몇 번 있으면 몇 번이겠어요? 거의 1번이다 해. 그냥 소리처럼 크니까 1번 게이트에서 1번에서 서울 가는 차 타고 내려가지고 뭐 상동 터미널 지금 없어졌지. 강남 터미널에서 내려가지고 뭐 지하철 타면 어려우니까 그냥 편하게 못 타고 택시 타고 어디서 내려주라고 해서 들어와라. 그렇게 가르쳐주지 안 가르쳐요? 가르쳐주면 가르쳐준 대로 하면 틀림없이 집에 가요 안 가요? 가잖아요. 그러듯이 이런 일이 이런 일이 반드시 속히 일어나니까 기도로 말씀으로 기름 등불 준비해서 무장해서 그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당황하지 말고 이겨내라고 이 말씀을 미리서 가르쳐 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지금은 막 그런 핍박과 환난이 없다 할지라도 지금은 더 무서운 게 우리의 믿음을 나태하게 만들고 쉽게 세상 것을 붙잡게 만드는 그 안일함이 더 무섭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을 핍박하면 핍박할수록 여러분도 더 교회 열심히 다닐 거예요. 날마다
그런데 니들 마음대로 해라 풀어주니까 날마다 교회 와요 안 와요? 안 와요. 전라도 포도시 와 솔직히. 그런데 때려 죽인다고 하고 핍박하고 협박하면요 날마다 교회 오는 거예요. 더 그럴수록 강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풀어줄 이때에 우리가 나태하고 낙심하고 있을 이때에 더 말씀으로 마지막 때 붙잡으라고 요한계시록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또 반드시 장차 일어날 일에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믿음으로 이겨내라고 이 말씀을 주신 줄 믿습니다. 자,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그랬단 말이에요. 우리는 이 요한계시록이 누구 계시냐 그러면 요한계시록 하니까 요한의 계신 줄 아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그랬어요. 요한계시록은 누구의 계시예요? 예수님의 계시란 말이에요. 이 계시란 말이 뭐냐 그러면 말 그대로 감추었던 것이 밝히 드러나 보이는 것을 계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 있죠. 개판 5분 전. 개판 5분 전 뜻이 뭐예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개판 5분 전. 개판 5분 전 뜻이 뭔 뜻인지 몰라요? 개판 5분 전 그 말은 좋은 말이에요? 안 좋은 말이에요? 안 좋은 말인데 사실 좀 하여튼 안 좋은 말도 아니에요. 뭐냐면 개판 5분 전이 옛날에는 6.25 때 우리가 못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막 피난 다니다 보면 먹을 것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디 미국 놈들이 해갖고 옥수수 주든 뭐 주든 큰 솥단지에 넣어갖고 막 끓이잖아요. 그러면 사람들 깡통 하나씩 들고 먹을 거 기다리잖아요. 그러니까 그 솥단지 뚜껑이 덮어 있는 거를 열기 5분 전이다 이 말이요. 그래서 개판 5분 전이요. 근데 여러분 10개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거를 열면 사람들이 줄 서갖고 차분하게 놔주세요 하고 있어요. 완전히 막 몰려 들어갖고 말 그대로 개판이에요. 말 그대로 개판이지. 그러니까 원래는 개판 5분 전 그러면은 줄 서갖고 딱 기다리고 있어야 정상인데 개판 5분 전 한과 동시에 개판 돼버려요 진짜. 그래서 개판 5분 전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내가 왜 그 말을 하냐면 계시라 했을 때 감추어있던 것이 열려진다 그 말이에요.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예수님의 감추어있던 모든 비밀이 이제는 이 책을 통해서 열려서 우리에게 보여준다 그 말이에요. 여기서 보이시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들에게 보이는 거예요. 그 보이는 이유가 뭐냐면 이겨라고 힘을 얻으라고 위로받으라고 이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요한계시록을 할 동안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보여줄 때 그 말씀 붙잡고 이겨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계시는 어떻게 해서 만나면은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그랬어.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 이거는 예수님의 비밀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건데 이 비밀을 누가 먼저는 예수님한테 이 비밀을 허락했냐면 하나님이 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비밀을 우리들에게 알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의 원주인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 말씀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신단 말이에요. 그 보여주신 그 말씀을 지킬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이가 누구예요? 성령님이란 말이에요. 이제 그 이야기가 쭉 나올 거예요. 이제 그래서 이 말씀은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찬가지야. 항상 요한복음에서도 했지만은 아버지가 가르쳐 주는 거, 아버지가 내게 주신 능력, 아버지가 나를 보내셨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이 하라 한 것만, 하나님이 가라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것만 했지 예수님 단독적으로 하실 수 있잖아요. 그래도 하지 않단 말이에요. 아버지가 주신 거, 가르쳐 주신 거, 보내주신 거, 그것이 내 사명이고 나는 그것만 했다. 그렇게 했더니 이런 능력이 나타났다. 너희들도 아버지가 시킨 거 내가 했듯이 내가 시킨 것만 너희들도 해봐라. 능력이 나타난다. 기적이 일어난다. 이거를 예수님이 강조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성령님이 오실 때는
나보다 더 큰 일을 너희들은 할 수 있을 능력이 있을 것이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주시고 예수님은 그거를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데 이거를 그 보여주시는 것이 뭐냐면은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이란 말이에요. 이게 일들이니까 한두 가지가 아니죠. 이게 많은 일들이 일어나는데 이거는 반드시 일어나. 그러면서 이제 속히 일어날 일인데 사람의 생각, 이게 여러분 보잖아요. 지금 여러분들이 맨 이렇게 놀고 있다가 해찰 부리다가 시간이 다 돼갖고 예를 들어서 한마지기 논을 맨다고 생각합시다. 그러면은 한마지기 논은 솔직히 뭐 이렇게 별을 빼면은 많은 거예요, 적은 거예요. 한마지기. 한마디기도 많지 언제 빌려? 아니 자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보편적으로 보면 많은 거예요, 적은 거예요. 적은 거죠. 한마지기인데 그러잖아요. 한마지기면 막말로 말해서 지금 우리가 너 100마지기를 해라 해도 못할 판에 한마지기면 적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거를 적다고 그냥 열심히 하고 쉬어야지 그러면은 아무것도 아닌데 우리가 한마디다 생각하고 해찰 부리고 좀 이따 해야지 물 마시고 해야지 뭐 그냥 한숨 자고 해야지 뭐 되면은 시간이 이제 5시 다 버렸어. 그러면 아이고 늦었네 해요 안 해요? 한단 말이에요. 그러듯이 우리가 지금 이 나이 묶어갖고 솔직히 이제 아침에 뭐 간증됐지만은 이 자녀들에게 복음전하고 누구에게 복음전을 하면 지금 이 나이에 우리 자녀들 한 명도 누구처럼 전도 못했는데 이제 전도하려니까 늦어요 안 늦어요? 늦죠. 그러니까 우리는 시간이 많은 것 같은데 안 하다 보니까 왜 이렇게 빨리 가 시간이 빨리 가 막 그러면서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의 입장에서는 속히 일어날 일이에요. 이게 늦은 거예요. 항상 늦은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 근데 이거를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여기서 종들은 이게 종들은 누구냐 그러면은 지금 요한계시록이 누구에게 쓰여져서 보여줬어요. 실질적으로는 7교회거든요. 원래 이제 좀 이따 좀 이따 나오잖아요. 7개 편지 따로따로 해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 종들에게 했던 첫 번째로는 7교회 종들에게 일단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 요한계시록을 읽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이 일들을 요한을 통해서 이제 쓰게 하신 거 보이신 거예요. 보시면 알겠죠? 그러니까 먼저는 현실적으로 7교회 종들에게 일단은 보내. 그리고 7교회 종들을 이제 지금은 그 교회가 이제 있는 데도 있지만 없어졌거든요. 다 없어졌어요, 사실. 그러니까 그 교회는 다 없어졌는데 지금 수많은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이 글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 종들이 결국은 보면은 이렇게 따지면 종이 누가 되는 거예요? 내가 되는 거예요, 내가. 이게 나한테 보이려고 지금 이 글을 쓴 줄 믿습니다. 그러면 누구야? 이거 봐라. 그러면 정신 똑바로 차려서 봐야 돼요. 아니면 해찰해야 돼요. 정신 똑바로 차려서 듣고 보고 해야지. 왜? 좀 이따 나와. 이 글을 읽는 자와 이 글을 듣는 자와 이 길을 지키는 자에게는 어쩐다고? 복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복 받으려면 어째야 돼? 똑바로 정신 차려야 돼. 졸고 있다. 흐리멍텅했다. 집에 뭐 꽃감 지금 없지. 다음에 없어. 이거 저거 생각하고 저거 생각하다 보면 복도 못 받고 정신도 없이 그냥 멍하다 가는 거예요. 정신 차리시기를 주면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누구한테?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자, 순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보여 네가 알려라 하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말씀을 주셨단 말이에요. 무슨 말겠죠? 근데 그 말씀을 천사를 통해서 누구에게 보낸 거예요? 요한에게 알게 하게 그 천사를 보냈다 그 말이야. 그래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천사 요한 통해서 이 요한복음이 우리에게 보여지는 거예요. 무슨 말겠죠? 자, 이 과정을 우리 잘 아시고 2절 시작.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요한은 사실 어떻게 이 말씀을 받았거든요. 어떻게 받았어요. 뭐 여러분도 생각해 보세요. 이제 귀양살이 한다고 이렇게 지금 힘들게 그렇게 있는데 느닷없이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환상 중에 올려가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여기서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또 그 말씀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를 하잖아요. 그것을 다 예수님이 이제 말씀하시고 보여주시잖아요. 이제 이런 것을 받으면 정신 없을 것인데 이제 천사가 이제 해찰할 때마다 정신 차려라고 지금 네가 지금 이 본 것이 지금 네가 앞으로 전할 이것이 수많은 영혼들을 살릴 것인데 멍해갖고 아직도 잠겨가지고 환상 중에 그렇게 있으면 되겠냐고 정신 차려라고 그렇게 하면서 하나하나를 지금 가르쳐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지금 우리가 이게 지금 우리가 예를 들어서 아무리 양태 목사가 자녀들 전도합시다, 뭐 이렇게 가정도 전도합시다, 이웃들 전도합시다, 내가 먼저 구원 확신을 갖고 천국을 소망할 믿음을 가집시다 이렇게 해도 천국과 지옥의 확신이 없으면 우리가 그냥 허리멍텅이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정말 믿음으로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천국은 그 좋은 것이고 지옥은 정말 너무너무 끔찍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 가족들 그 끔찍한 곳을 가다니요. 이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하고 그런 완전한 확신과 경각심이 있고 두려움과 떨림이 있다면 우리가 지금 이렇게 했겠어요? 정말 정신 차려야지. 그렇게 사도 바울이 요한이 지금 비몽사몽간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천사를 통해서 옆에서 붙여서 정신 차리라고 지금 네 말 한마디에 네 본 것 하나하나에 증거하는 것 하나하나에 수많은 영혼들이 달려있다고. 그러니까 요한이 정신 차렸겠어요? 안 차렸겠어요? 정신 차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요한은 자기의 사명을 다 한 거야. 자기의 사명. 나는 이제 다 본 것 그대로 들은 것 그대로 다 증언했다. 나는 내 할 일 다 했다. 여러분들도 가끔가다 그러죠. 뭐 하면서 내가 할 것은 다 했다. 이제 남은 것은 너희들의 몫이다. 막 그런 말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그만큼 했기 때문에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은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 증거를 그냥 쉽게 가볍게 생각하지 않냐고.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이 끔찍한 것이 영원토록 지속됩니다. 이 엄청난 말들을 쉽게 생각하지 않냐고. 정말 이러다 큰일 나겠구나. 이런 심정을 가지고 이 말씀을 정말 자기는 최선을 다해서 증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본 것을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말에 더 이상 무엇이 필요하겠어요? 우리 성도들의 고백과 신앙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내 힘 닿는 데까지 내가 할 수 있는 것까지 가족 구원을 위해서 내 이웃을 위해서 복음 증거 다 했느니라. 나는 할 것 다 했습니다. 이런 여러분의 신앙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할 거 다 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이것이 숫자가 1부터 10이라고 생각하면 10이 제일 잘한 거예요. 1이 못한 거고. 그럼 여러분이 지금 가족구원을 위해서 우리 전도를 위해서 한 숫자 몇 정도 한 것 같아요? 100개 안 돼. 어? 100개 안 돼요. 전화도 못 오겠습니다. 전화도 못하고 1밖에 안 되면 정신 차려갖고 전화해갖고 1 되고 또 편지 써갖고 2 되고 또 기도갖고 3 되고 해야지. 정말 엄청난 일이잖아요. 정말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족 구원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계속 더 하고 싶은데 좋은 말도 몇 번이라고? 3절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자, 이 예언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이죠. 자, 이거를 읽는 자와 그랬어요. 이게 여기서 읽는 자와 했을 때 사실 먼저는 지금이야 이렇게 성경이 이 종류도 많잖아요. 하여튼 성경 종류도 많고 또 더 성경을 알고 싶은 사람은 또 성경 공부 좀 해라고 주석 성경 뭐 완전히 사전과 똑같잖아요. 그리고 또 간단하게 읽을 수 있도록 정리 탁탁 되어 있는 그런 성경들, 그리고 글씨 적어서 안 보인다고 큰 글씨 성경, 또 뭐 메뚜기도 짐된단 말이 있대. 또 옛날 말에 메뚜기도 짐된다고 쪽 성경 있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조금씩 그 쪽 성경이 있잖아요. 그 성경 들고 다니면서 그것만 읽을 수 있도록 그 성경, 그리고 또 이해 또 잘해라고 현대인의 성경, 표준 세번역 막 여러 가지 성경들이 종류가 솔직히 우리나라 성경 종류는 한 20-30가지 넘을 거야 아마. 종류가 어마어마해요. 패션 성경 막 성경 껍데기 예쁘게 생겼다니까요. 성경인지도 몰라. 그렇게 예쁘게 생긴 것들 막 프리미엄 성경이라고 연구해가지고 막 중요한 것에 줄쳐져 갖고 뭐라고 막 엄청나게. 또 여러분들 열린 노트 성경이라고 적으라고 열린 노트 성경 있죠? 더 적어서 열심히 하라고 이런 별로 성경들이 다 나와. 이렇게 성경 종류가 많지만 옛날에는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두루마리로 돼가지고 큰 두루마리로 돼 있어. 그러니까 성경을 아무나 가지고 있지 못해. 예를 들어서 교회도 하나도 없어. 뭐 한평군에 하나랄지 막 그런 식으로밖에 없단 말이에요. 너무 귀하니까. 지금 천주교가 라틴어로 된 성경, 사람들이 라틴어로 뭐 속도말로 영어로 된 성경 알아 읽어라 우리 주면 읽어요? 못 읽어요? 못 읽어. 근데 라틴어는 더 어렵잖아요. 그 라틴어 성경 그 신부가 읽어. 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 말씀은 그러면은 그냥 듣고만 있어. 그리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분위기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다 증언하였느니라 그러면은 아멘 또 그래. 알도 못하면서. 그러니까 그때는 그 성경을 읽는 사람이 따로 있었단 말이에요. 그 말씀을 읽는 사람이. 그래서 그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읽으면 어찌해야 돼? 듣죠. 이제 많은 사람이 듣죠. 그러면 길 쫑긋해서 듣는단 말이에요. 지금은 여러분들의 성경이 너무 많아가지고 지금 이렇게 나오고 막 그러니까 이 성경을 귀하게 생각하는데 옛날에 이 성경 하나가 얼마나 귀합니까? 그러면은 내가 성경 없는데 말씀이 들려지는 생각하면 그 말씀 하나라도 더 들으려고 귀를 쫑긋해서 듣는단 말이에요. 집중을 다해서. 읽을 때는 내 말 한마디에 읽은 이 성경 하나가 많은 사람들이 읽겠지 하고 정성을 다시 읽잖아요. 그랬을 때 그 읽은 자와 또 그 말씀을 듣는 자와 뭔지 알겠죠? 그리고 그 말씀을 읽고 듣는 사람들이 이것이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이구나. 그러면서 이 말씀을 지키는 자는 어쩐다고요?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래서 그러니까 여기서 복이 있나니 이 말은 무슨 복이냐면 마지막 때 이기는 복이에요. 이기는 복. 이기면 복을 얻고 못 이기면 복을 안 받는 거죠. 그러니까는 이 마지막 때 왜 이 말씀을 줬냐면은 나중에 7년 환란이 오잖아요. 3년 반 3년만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엄청난 환란이 올 건데 이 환란의 때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려고 하는 자는 복이 있다. 이 말은 이겼다 그 말이에요. 근데 아무리 교회 다니고 아무리 성경책 많이 읽고 뭐 해도 이기지 못하면 복이 못 받는 거예요. 내가 말했잖아요. 전에 오락교회 자기가 전도한 사람이 오락교회 절반은 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지금 교회 안 다녀.
몰라 실망했는가 어쩌는가 집에 있어. 지금 어디 간 게 아니라. 안 다녀봐야 뭐 필요 있어. 안 다니면. 아 그렇게 해놓고 왜 안 다녀요? 딴 데 다 그렇게 그 영접시켜놓고 아무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 그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려고 애를 쓰면 이 말씀이 내 것이 돼서 이기는 거예요. 그럴 때 이것이 복이 되는 거지. 아무리 교회 다니고 누구를 해도 뭐 해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이기는 것은 여러분들도 여기 나올 때 아무 할 일이 없고 평안하고 막 그래서 나왔어요. 어쨌든 아침부터 시작해가지고 온 육신이 쑤시고 이 마음이 심란하고 더 나가서는 꿈자리까지 심란해갖고 내가 교회 나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래가지고 막 이런 방에 저런 방에 누가 속상하고 저가 속상하게 하고 또 막 어디서 또 묵으러오라고 어디서 놀러 가자고 벨놓은 것이 다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런 것을 다 이겨내고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들이 복받는 자임을 믿습니다. 아무리 해봐야 뭐 할 거예요? 아 옛날이었는데 그 모든 것은 다 떠나버리는 거지. 그러니까 그 이기는 자는 이기는 복을 우리에게 주신단 말이에요. 때가 가까움이라. 여러분들 우리가 다니엘서 했지만 때가 가까웠다 했을 때 예수님이 지금 당장 내일 안 오셔요. 아무리 가까우고 지금 말세 말이고 막 해도 예수님이 내일 당장 안 오셔. 요한계시록 우리가 그 다니엘서를 했지만 반드시 환난이 오기 전에 두 가지 사건이 일어나야 돼. 하나는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져야 됩니다. 땅끝이 어디예요? 이스라엘이잖아요. 예루살렘 이스라엘이잖아요. 한 바퀴 뺑 돌면 끝이니까 지금 이스라엘 복음화율이 지금 3%밖에 안 돼요. 다 예수님 때문에 믿고 살고 있어요. 지금들은 수많은 사람들 들어오니까. 그리고 정말 복음화율이 됐고 예수님 오실 때 머지 않았다면 지금 그 베냐민 누구누구가 지금 저렇게 싸우면서 지금 막 사람들 무릎 꿇고 시비 걸고 있겠어요. 주님 오실 그날을 준비하겠지. 그러질 않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성전에 큰 신상이 세워진다고 그랬잖아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다 하고 세워진단 말이에요. 마지막 때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성경에 기록된 것은 반드시 이루어져야죠. 그러면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고 신상이 세워지면 주님 오실 때가 머지 않은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이 앞에도 우리 태국 갔다 오신 분들 갔다 왔지만은 그 불상들 서로 어느 나라가 큰 놈 불상을 만든가 경쟁을 하면서 얼마나 큰 불상 막 화려하게 막 해요 안 해요? 사람들 막 그런 것들 지금 그게 지금 마지막 때 징조예요 지금. 막 그런 엄청난 것들 우리나라도 보면은 이 누워 있는 놈의 그 불상 또 이렇게 옆으로 누워 있는 놈, 뒤로 누워 있는 놈, 앉아 있는 놈, 서서 있는 놈 이놈처럼 많이 봤어요 안 봤어요? 겁나게 많아요. 정말로 어마어마하게 커요. 대체 저것이 뭐다냐. 또 어디는 또 뭐 예수님의 그 동상도 뭐 크게 뭐 만든 데도 있지만 하여튼 우상들이 이렇게 만들어요. 근데 그것이 어디에 세워진다고요? 예루살렘 성전에 세워지면 마지막 때인 거예요. 아 이제 그것이 바로 사탄의 역사구나. 발악을 하는구나. 그때가 마지막 때인 줄 알고 만약에 누스에 이스라엘이 전쟁했다네 어쨌다네 그런 거 보지 마시고 신상이 세워지고 어쨌다네 그러면은 정신 딱 차리시고 그때부터 꿇어 엎드려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마지막 때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 때가 가까움이라 반드시 일어나. 반드시. 4절 시작. 여호와는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시며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 일단 여기까지. 자 일단은 요한은 7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 예서보도 사빌라 이렇게 7 교회 있잖아요. 앞에만 따가지고 에서보두 사빌라 에는 뭐예요? 에베소 에서 서는 서머나 말고 음이
서씨에다가 성민아 여분에 성만아. 그래서 퍼는 뭐예요? 퍼가모 두 아들아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3일 나니까 라오디게아 7교회에 편지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편지를 하는데 이게 여러분 다시 한번 이제 유튜브도 찍고 이렇게 하겠지만 이제 이 교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의 말씀 그리고 또 시대별로 장차 일어날 일을 교회를 통해서 또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거든요. 이게 나중에 교회 하나하나 하면은 또 기가 막힌 말들이 아마 나올 거예요. 이게 그 상황들을 딱 설명하는데 그렇게 복음으로 열심히 했고 정말 그 힘들고 어려운 모든 것을 이겨냈던 교회들이 지금은 흔적도 없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지금 이제 제가 이제 3월달에 일단 이제 그 7개는 다는 못 가요. 일단 날짜가 너무 짧고 막 다른 나라들도 가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한 네 곳은 가게 될 건데 여러분들한테 이제 그 미리서 말한 것은 내년이나 내후년에 그 교회들을 중심으로 우리 성도들 가시는 분들은 갔으면 좋겠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격대를 최소한도 저렴하게 한 300 정도에 좀 잘하면 갈 수 있겠더만. 그래서 그 정도 해가지고 한 10일 정도 해가지고 7교회를 중심으로 한번 쫙 갔다 올 필요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년이나 내후년에 가려고 그러니까 한 300 정도 가니까 미리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또 터키라는 나라 지금 트리키를 받겠잖아요. 그 나라는 성지순례가 아니라도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나라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세상에 태어나서 그 나라 가는 것 자체만 해도 축복이에요. 축복. 그러니까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여러분이 믿음으로 준비하시고 돈도 미리서 준비하시고 한번 그 흔적을 찾아가서 은혜도 받으시고 또 여러분이 능력도 받는 그런 현장이 되길 바랍니다. 꼭 갑시다. 이제 또 먼저 열려서 못 가신 분들이야 마음이 아픈 마음이 없지 않아 있겠지만 어쨌든 그렇게 7교회에 편지한단 말이에요. 근데 나중에 이제 이전부터 7교회 편지를 내용 하나씩 나오잖아요. 그런데 어떤 분이 편지하느냐? 첫 번째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시며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에요. 영원하신 하나님, 불변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장차 오실 이시며 이 말은 예수님일 수도 있는데 예수님에 대해서는 이제 5절에 나와. 예수님에 대해서는. 그런데 여기서 장차 오시며 이시며 이 말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그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면 에덴 동산의 회복이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으로 청하신 이 나라, 이제도 전에도 계셨던 그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지 그거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영과 여기서 보좌 앞에 있는 7영은 무엇을 말하냐면 성령님을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7영 그러면은 영이 7가지 있다 생각하면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막 그런 식으로 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7이라는 숫자는 완전한 숫자이고 이제 그 구약에도 말씀하고 있자면 그러니까 뭔가 말씀하고 있고 성막에서도 말하고 있지만 7개 뭐가 있어요? 금촛대가 있잖아요. 이 금촛대를 성령님이라 하거든요. 그래서 이 금촛대가 7개가 있는데 각기 7개가 있어. 그러나 이 7개가 하나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잖아요. 따로따로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있으면서 딱 이렇게 해가지고 대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전체를 다 해서 성령님 그렇게 말한다고. 그래서 여기서 7영과 그러면 7영은 누구를 가리킨다고요? 성령님을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냥 예수 그리스도 계시지만 예수님의 뜻, 예수님의 상황만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성령님이 함께 하셨고 거기에서도 예수님을 통해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 5절 한번 봅시다. 5절 보면 더 자세히 나와요. 5절 시작.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여기까지. 자, 이게 지금 7교회에 편지를 하는데 편지하기 앞서
그들에게 무엇을 주냐면 은혜와 평강을 주신단 말이에요. 근데 은혜와 평강을 주시는데 먼저는 하나님과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그 하나님과 그리고 보좌 앞에 있는 7명 성령님 그리고 또 이게 평강을 주는데 누구의 이름으로 너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는데 그 첫 번째 누구는 하나님이고 두 번째는 7명이신 성령님이고 세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여기서 보면은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했잖아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는데 뭐라고 설명하냐면 충성된 증인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으로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쉽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증인으로 오신 것은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말씀은 모든 것을 다 충성했단 말이에요. 시키는 것은 다 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충성된 증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이 말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잖아요. 그럼 예수님보다 먼저 죽은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죽은 사람들 예수님보다 죽은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어? 있죠. 엄청나게 많죠. 아 그렇게 물어보니까 뭐 멍해갖고 있어요. 예수님보다 구약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다 먼저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죽었죠. 그런데 예수님은 죽으셔갖고 바로 부활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나중에 죽으면 부활해요 안 해요? 부활한단 말이에요. 예수님보다 먼저 죽은 수많은 사람들도 예수 믿으면 하나님 믿으면 구약에 있는 사람들 부활해요 안 해요? 부활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지금 부활할 시기가 언제예요? 주님이 오실 때 부활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사람들이 부활하고 싶어도 주님이 오셔야 그때 부활하거든요. 근데 주님은 그게 아니라 이미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했잖아요. 이게 부활의 첫 열매예요. 그러나 우리는 다음에 또 예수님 오시면 동시적으로 일어날지 아니면은 아브라함부터 이렇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부터 뽀뽀 해갖고 우리가 순서대갖고 일어났지 그건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쩔 것 같아요? 순서대로 일어날 것 같아요? 아니면은 아브라함부터 먼저 죽었으니까 먼저 믿었으니까 거기서부터 1번 2번 3번 해갖고 5,000번 해갖고 일어날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떻게 일어나면 좋겠어요? 다 같이 일어나면 좋겠죠. 근데 다 같이 일어날 것 같아. 하나님은 누구는 먼저 했다고 하고 누구는 먼저 했다고 안 하고 그런 하나님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때 우리가 일어나죠. 우리는 주님은 부활해서 바로 3일 만에 부활하실 때 부활의 첫 열매 그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그 말이에요. 그리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그러니까 아무리 지금 우리나라 또 대통령 말하면 또 안 될게요. 김정은이가 까불고 있고 푸틴 대통령이 까불고 있고 뭐 다 해도 이 세상의 모든 만물 이 세상의 모든 것에 왕이신 분은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 그거를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만물의 왕이신 분. 그래서 그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전에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로 오실 하나님과 보좌 앞에 있는 7명의 성령님과 그리고 충성된 증인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이가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쩐다고요?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그랬다고. 이게 은혜는 뭐냐?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은혜예요. 그 은혜를 받았을 때 우리 마음 가운데 평강이 임한 거예요. 은혜가 없는데 우리 마음 가운데 평강이 임하지 않아요. 아 하나님이 이것도 이겨내라고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또 행복한 교회 성도들 이렇게 보내줘서 또 이렇게 같이 예배드리고 또 이렇게 같이 또 먹을 거 나눠 먹고 또 이런 것도 은혜구나. 그랬을 때 그것을 감사할 때 우리 마음에 무엇이 임한다고? 평강이 임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을 때 우리 마음 가운데 평강이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무엇을 하든 간에 어쨌든 간에 은혜로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이고 죽겠다 힘들다 어쩐다 그러면 여러분 마음 가운데 평강이 있어요 없어요? 속만 상해갖고
속 상하다 못해 문드러지고 뭐 어찌고 막 그렇게 해요 안 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막 속 상한 걸 떠나서 막 속에서 막 불나버려. 다 타버려. 그러니 속이 남아나 안 남아나? 안 남아나지. 거기다가 또 문드러져 온다 이것도 말해 또. 타본 것도 문제인데. 얼마나 우리나라는 지도간 민족인가. 이 평강을 얻겠어. 우리가 왜 힘들고 어려운 일, 아픔과 고통 그런 것들이 없겠어요. 그것조차도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다,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복이다 생각하며 나갈 때 그 고통도 평강으로 이어져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던 믿음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하든 간에 은혜를 받아야 우리가 또 그러잖아. 우리를 원하노라. 그러면서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은혜 받으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했는가 그것을 깨닫게 되고 나 같은 죄인은 죽어야 마땅하는데 이 죄인을 예수님이 그 피로 우리를 다시 죄에서 우리를 살리셨고 죄에서 해방시켜 주셨구나 이렇게 고백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하시고 6절 시작.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의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러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은혜와 평강을 하나님과 성령님과 예수님을 통해서 주신 이유가 뭐냐? 제사함을 받고 그러면서 그 제사함을 받은 능력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를 제사장으로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여기 제사장으로 삼아 주셨다 그 말은 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삼직 왕직 제사장직 선지자직 이 삼직을 예수님이 받았고 그걸 또 우리에게 동일하게 줬잖아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하나님의 나라와 제사장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 말은 뭐냐면은 우리 옛날에는 제사장이 있는 이유가 뭐냐면 제사장 앞에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없으면 우리도 예배 드리지도 못하고 우리 제사함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사장 앞에 나가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고 언제든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사함을 받을 수 있고 회개할 수 있는 그런 모든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에게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이거를 쭉 지금 이거를 하는데 지금 누구에게 사도 요한이 누구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누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고 제사함 받기를 원하고 그 나라와 제사장의 역할을 통해서 영광과 능력이 있기를 세세토록 있기를 원한다. 지금 누구한테 말하는 거예요? 그렇지. 일곱 교회에게 말하죠. 그러면서 덩달아 나가서는 일곱 교회를 넘어서 누구에게? 이제 나에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쭉 봐온 대로 지금은 일곱 교회에게 말하는 거잖아요. 근데 일곱 교회는 이제 성경적인 이런 문자적일 수도 있고 상징적일 수도 있는데 이거를 지금 적용하면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이 말씀을 받았으니까 은혜와 평강을 얻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제사함을 받고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며 영광과 능력을 가지면서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이 말은 뭐냐면은 천국 갈 때까지 하나님의 영광과 천국 갈 때까지 주신 능력을 발휘하면서 믿음으로 살아라 그 말이잖아요. 그렇게 살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살려면 어떻게 되냐? 이제 이 요한계시록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하고 정신 딱 차리고 이 요한계시록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이 이제 느끼는 게 뭐냐면 물론 두렵고 떨림이 있고 이제 장차 어떻게 이겨낼까 하는 염려와 근심도 있지만 먼저는 우리에게 이기는 복을 주시기 때문에 들으면 들을수록 내가 이길 수 있겠구나 이런 복을 주시기 때문에 먼저는 은혜가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
나를 택하여서 이렇게 말씀 듣게 하시고 이길 수 있도록 복을 주시거든요. 은혜를 우리가 받아. 그러면은 은혜를 받으면 그 마음에 평강이 있죠. 그럼 이 평강을 가지고 어떤 일을 하는 것과 두렵과 떨림과 근심과 걱정으로 하는 것과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많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갈 때 은혜와 평강을 가지고 여기서 영광과 능력을 가지고 나갈 때 여러분의 가는 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또 주시는 그 성령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함께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하고 마칠게요. 그래서 이제 조금도 계속 나오지만 이 성령님의 역사를 성령님이 일곱 영으로서 지금 7절인가 또 8절인가 또 나오거든요. 일곱 영으로서의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유는 뭐냐면 금초 때가 어떻게 됐냐면 나 봐봐요. 이거 촛불이 이게 촛불 타오르는 촛불이요. 촛불 같아요, 안 같아요? 촛불 같죠? 갔다 가신 분, 제일 먼저 갔다 가신 분이죠. 누가 갔다 있어? 지금 나오지 말아요, 이제 지금. 좀 이따 갖고 와세요. 촛불 같아요, 안 같아요?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갔다 한번 빨리빨리 말해. 그래야 선물 하나 담았지. 근데 이 촛불 뒤에 뭐가 있냐면은 비치는 거울 같은 게 딱 이렇게 있어요. 이게. 그러면서 왜 그 말은 이 성령님의 역할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비추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모습을 가지고 비치는 거예요. 이게 성령님의 단독으로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가지고 그대로 우리들에게 비춰주는 역할. 그래서 보여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여주면서 이겨라. 예수님의 그 증인된 삶을 통해서 이겨라 하고 성령님 우리에게 비춰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우리 속에 역사하는 것은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알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는 것. 그러면서 이기는 역할을 성령님이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번 주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이 이제 힘들고 어려운 일 있으면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내가 못 보고 있구나.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력, 지금 능력을 우리들에게 지금 비춰주면서 이것 보면 이겨낸다, 이것 보면 이겨낸다 하고 보여주고 있는데 내가 지금 예수님이 보여준 이건 성령님이 보여준 이건 안 보고 세상만 보고 있구나. 성령님이 비춰준 대로 보여준 대로 보면은 이겨내실 줄 믿습니다. 이거는 반드시 속히 될 일인데 쉽게 이겨낼 수 있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이 사탄의 힘이 권력이 어마어마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성전에 자기의 엄청난 신상을 세우면서 내가 하나님이다 할 정도니까 얼마나 힘이 강하냔 말이에요. 그거를 이겨내려면 어영병 해갖고는 못 이겨낸단 말이에요. 정신 딱 차리고 내가 모르고 끌라 성령님 비춰주시옵소서 보여주시옵소서 성령을 의지할 때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부터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또 증거합니다. 앞으로 언제까지 계속되질지 모르지만 끝까지 잘 이겨내고 말씀 잘 듣고 잘 기억하여서 잘 지켜서 복받게 하여 주시고 이기는 복을 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